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성경 암송 구절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회적 용어에서 이제 그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 혹시 꼰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젊은 꼰대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꼰대.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거는, 되기 위해서는 쉬운데요. 뭐냐면 이 말씀 그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바라면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요. 누군가 나를 참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사회에서, 회사에서 나를 좀 존경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내 말도 잘 따라주고, 이렇게 나를 참 좀 높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랫사람들이, 뭔가 후임들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야, 니네는 왜 그러냐? 근데 나는 그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아. 그랬을 때 바로 꼰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사랑을 받길 원하면 먼저 사랑해야 하고, 내가 먼저 존경을 받길 원하면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존경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욕하는 그런 것들이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대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지혜이지요. 참 너무나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들을 일으키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정말로 그것을 본 성전에 드나들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에게 엄청난 뭔가 큰 능력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됐는데, 이것은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주목합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왜 우리에게 주목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이 기적의 출처, 이 기적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핍박했고 박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면서 짓는 죄를 지었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파괴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본문에서는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인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너희들 몰라서 예수님 핍박하고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으니 이제는 알면 된다. 이제는 너희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가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냐면, 회개하면 사함받는 이러한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고요, 알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그 죄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도록 여겨주신다. 우리의 죄 지은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죄로부터 받을 형벌을 내가 면해 줄게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회개할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1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라는 것을 많이 설명 들으셨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반대로 걷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냥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거 잘못된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인지했을 때 돌이켜서 반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 없이 함을, 내가 너의 죄를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이지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뭐야, 신성 모독하는 거야, 뭐야
하며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청년인 줄 알아서 저 청년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분해져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은 성경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을 이 고난까지도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잘 알아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요 저희는요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저희는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3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굴레,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진리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요 저쪽 우리 다이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태평초등학교 옆에. 거기 앞에 혹시 한번 끊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다이소 바로 앞에 주차하기가 참 너무 좋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주차해도 차들이 다 지나갈 수 있으니까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지, 주차하면 차 못 지나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주차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요 저도요 그 유혹을 못 참고요 다이소 빨리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 다이소 앞에 인도를 다 걸쳐서 주차를 하고 들어갔어요. 전에도 몇 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위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초등학교 앞이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와,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전처럼 전혀 생각 못했죠. 딱지가 끊길 거라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소에서 쇼핑을 하고 나와서 이제 갔습니다. 어느 날 근데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금액이 그냥 우리 여기 뭐 50km 뭐 이런 시내 같은데 그런 데면 가장 싼 거 한 3만 원, 3만 4천 원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는 야 주차 한번 잘못됐다가 엄청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절대 주차 안 해요. 여러분, 모르면요, 주차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 모르면 그냥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지 모르면 그냥 주차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죄짓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알게 됐잖아요. 이 벌금도 내고, 진짜 내가 그 몇 분 안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비가 없냐 하면서 마음 가운데 힘듦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요,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절대 주차하지 않고요. 저는 3부 1동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 3부 1동에다 주차하고 갑니다. 여러분, 알면요, 죄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설교 가운데 시몬과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자들,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을 읽다 보면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왜? 구약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성경을 볼 때면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이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려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려나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알면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은요, 그냥 나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르치는 건 성경을 그냥 가르침의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들과 행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잘 몰라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죄를 지은 거야. 괜찮아. 이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요, 얼마 전에 박위라는 정말 신실한 청년인데 하반신이 마비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송지은이라는 가수 아이돌을 했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둘이 교회에서 만나서 마음이 생겨서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을 그러면 그냥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박유라는 그 청년이 유튜버인데, 그 유튜브에 신혼여행을 가서, 결혼 이후에 신혼여행을 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드러내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 이상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은요,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부부가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주를 보러 갔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 잘할 것인가? 용하다라는 그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사주를 보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 댓글은 예상이 돼요. 이야, 진짜 용하다. 거기 어디예요? 아니, 무슨 저런 샤머니즘 같은 것들을 믿고 저렇게 미련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이런 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절에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108배를 하자. 108배 영상을 올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불자였구나. 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절 108번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그냥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욕하는, 예수님 믿는 이 행위들, 예수님을 향해서 연예인이 손을 들고 찬양하면 정신 나간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그때 했던 발언들이, 내가 그때 했던 행동들이 죄였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가 뭘 알아?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내가 얼마나 예수님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교회 가는 내 자유 아니야. 왜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침묵하셨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핍박을요, 받고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핍박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편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 하나님께 했던 그 발언들, 말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3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숙이고 막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엇이 깨달아졌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나의 말들과 내가 가졌던 마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던 마음이었는지, 교만했던 행동이었는지를 깨달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됩니다. 알게만 되면 우리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직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욕하는 그들을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므온과 안나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더욱더 몸부림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욱더 넘치도록 하는 우리가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더욱더 힘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 핍박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행동이었구나, 내가 잘못한 언급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정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